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본문을 통해 확인했죠. 지난주에 뭐 언급을 따로 드리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전하는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요. 성전 전용으로 사용되는 동전들, 그 동전들을 바닥에 다 쏟아버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성전을 정리하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소리를 지르시고 화를 내시면서 많은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행한 주님의 행위와 또 여러 가지 선언들을 직접 들으면서 그리고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요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를 음모하기 시작했죠. 모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소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산헤드린 공의회, 한국 상황으로 바꾸면 한국의 국회 정도 되는 대표성을 띈 단체예요. 국가의 중요한 종교적, 영적인 일들을 함께 또 결의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국회 정도가 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부터 오늘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은 실제로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히려 권위를 부여받은 청지기 권력자들이, 이 사람들은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 청지기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주인이신 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무슨 권한과 권위로 성전을 어지럽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자격과 권한에 대한 출처를 이들이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질문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보면 상당히 점잖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예의를 차린 질문이 아니라 말로 주님을 찍어 누르면서 꾸짖는 태도로 주님을 제압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촌구석에서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몫으로 벌어먹고 살던 촌뜨기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현실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자신들을 지적하고 많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자신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작자를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의 주관자들인 권력자들이 점잖게 대할 리가 만무했죠. 화가 나고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을 찍어 누르고 제압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혹은 성전의 관리인들로, 장로들로, 백성들을 가리키는 리더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권위인 거죠. 그래서 청지기로, 즉 권위를 부여받아 일하는 대리인들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그 권위가 자기들 것인 양 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권위를 부여받은 종들이 진짜 주인에게 당신의 권위와 권한은 어디서부터 부여받았느냐고 질문하는 웃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자성어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적반하장의 정확한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도둑이 되려 매를 든다라는 뜻이에요. 도둑이 주인에게 매를 드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도둑과 강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과시하면서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궁지로 몰아가 해치려는 것이 꼭 매를 들고 있는 도둑과 강도들처럼 적반하장의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요한의 세례, 침례 요한의 세례,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대하여 그 권위와 출처를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렇게 질문하심으로 주님 당신의 권위와 출처의 합법성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 언급하시는 요한이라는 사람,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잠깐 언급되는 인물이고요. 예, 마태, 그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지고 소개되어지는 인물인데,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했었던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침례가 하늘과 사람 중에 어느 곳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물으세요. 즉 요한이 이렇게 세례와 침례를 주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물으시는 질문이죠. 주님의 이런 질문에 이들은 이렇다 할 대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31절과 3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31절과 32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 요한의 세례, 요한이 그 침례를 베풀었던 장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회개의 침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학기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아요. 침례나 세례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정결 예식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유대교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외쳤던 회개와 돌이킴의 촉구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 유대 문화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도무지 침례와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나와서 침례와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도무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역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택한 답은 뭐였습니까? 모른다였던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했죠. 우리는 모른다. 정말 여러분,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죠.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자니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무시하자니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한 그들에게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너희들도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도 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죠. 오히려 정확하게 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인정하죠. 그렇다면 요한이 인정하고 침례를 주었던 주님은 마땅히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분임을 자연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여러분 주님의 질문을 피하고자 무책임한 답변을 한 이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이 선언하신 성전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주님께서 성전을 정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리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죠.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권위에 대한 논쟁은 주님의 승리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또 한번 해주시고 계세요.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기 전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소개해요. 이 비유는 여러분 해석과 번역적인 측면에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비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고 또 이제 본문에 속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 장로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이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1장 31절에서 주님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세요. 결국 주님은 권위의 논쟁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죠. 이들이 주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대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을 꾸짖고 찍어 누르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은 요한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요한을 보내셨지만 너희들은 그 요한조차 인정하지 않고 요한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지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의 선포를 믿었던 그 내용을 믿고 회개하기로 돌이켰던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세요. 이는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도 듣고자 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길도 그들은 당연히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문제 삼으세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수많은 길과 방법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길, 회개의 촉구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결국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21장의 권위의 논쟁에 이어 등장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자 하지 않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하는 행위는 믿음이란 것을 이 논쟁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주님의 권한과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 믿음으로 그 행위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란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응을 믿음이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 어떤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것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임을 믿음이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주님은 권한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믿음 없는 이스라엘과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확인시켜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내 이성적인 판단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까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결정 지어버리는 내 이성적인 판단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예,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믿는다 말하지만 믿는 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거짓과 술수가 성전 안에 가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자기의 권위인 양 탈취해서 모든 기득권을 취했던 그들의 모든 행태를 보고 주님은 도둑의 소굴이라,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들은 대로, 그들이 아는 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려고 했었던 노력들은 그들 안에 없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성전 안의 모든 예배와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정리해 버신 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눈에 보여달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내 뜻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나로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바로 앞에 예수님의 권한과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유로 볼 수 있어요. 12장 1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스스로 일구고요. 그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농부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문제는 시작되게 돼요. 문제는 소작농으로 일하기 시작한 농부들이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한 그들의 그릇된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갈등은 비롯됩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합당한 양의 몫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부들의 욕심은 주인들의 종을 때리고 죽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욕심은 여러분, 수확된 열매를 주지 않으려는 단순한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욕심은 마치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원래 주인인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곡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어요. 본문을 보면 주인은 그 농부들을 무력으로 제어할 능력이 있으나 주인은 그 농부들을 대상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고자 해요. 이러한 주인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 당시에 원래는 그랬다고 해요. 소작농들에게 충분히 무력적으로 행세할 수 있는 권한들이 포도원 주인들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자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주인의 입장과 뜻을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의 통념에 의해서는. 심지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무모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종들을 다 죽이는 과정 속에서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의 안전마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주인의 진심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해요. 결국에 그 진심을 들은 농부들과 함께 같이 그 포도원을 형제처럼 이루고자 하셨던 그 주인의 뜻을 이들은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모해 보이는 이 주인의 선택은 주인과 그 종들의 그 소작농들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아들을 보냄으로. 그 무모한 선택을 보였던 주인의 선택은 그들 간에 얽히고 설켜 있었던 그 갈등을, 그 고리를 풀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마지막 방법이었죠. 분명히 주인은 아들까지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자 이 포악한 농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이 비유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부들은 그들의 착각은 결국 수확의 기쁨으로 모두가 즐거워야 할 그 포도원, 그리고
얽혀버린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배려를 죽음의 그늘로 덮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보낸 것 같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들을 촉구하셨으나 구약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심지어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들었던 자들만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결국 무명한 선택을 했었던 포도원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자 하셨고 그를 영접하는 길만이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던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전의 관리자들, 장로들, 이 모든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마치 포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주 재료였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과 그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비교 또한 마땅히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임을 주님께 질문한 자들은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우리를 향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임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즉 포도원 농부들과 같았던 자신들의 현실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파악하고 드디어 직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여러분 그 왜곡된 현실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욕망과 욕심이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고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 욕심이 자꾸 자기 자신을 현실 속에서 타협하게 하고 합리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 바쁜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들어와야 지금 뒤틀어진 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는지 주님을 잡으려 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실행에는 옮기지 못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이들은 주님을 책잡으려 사람들을 또 보내죠. 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따라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모멸감을 주고 법적으로 주님을 책잡아서 총독에게 넘기려고 이들이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죠.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들의 시도는 신앙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입장 사이에서 갈등을 빚게 만들어서 주님을 책잡으려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로 주님을 사람들이 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빌라도의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에는 어느 쪽에도 정확한 답을 선택하기 힘든 올무가 씌워져 있었죠.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세금을 안 내고 안 내고는 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여기면 세금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 신앙적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정치적인 상황 의식하지 말고 내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여겨지면 신앙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을 너희의 태도와 입장으로 분명히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질문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고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책잡아 넘기려 했죠. 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거예요. 마치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자신들을 돌이키고자 종들과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의 뜻을 거부했던 자들과 같이 같았던 것이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이 좋은데 이 들려지는 그게 늘 불편한 거예요. 이들이 왜 불편할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신의 현실들이 찔려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죠. 늘 불편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중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런 입장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과 경고와 지적을 듣고 이들이 지금 화가 더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적반하장이라는 4자 성어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몽둥이를 든 도둑과 같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주인을 몰아세운 농부들은 그 주인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 과대망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공로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오는 생각과 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매일같이 정말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안의 잡음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뒤틀어진 현실과 그릇된 우리의 방향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뜻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한 순간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소리에 집중하면서 점점 더 뒤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